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지중이냐 고의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에는 장차 이스라엘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로 31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명령은 명령한 날 이후부터 대대에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부지중에 범죄하였는지 혹은 고의로 범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중에 범죄하면 어떤 행위를 해야 할까요? 부지중에 범죄하면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면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속죄를 통해 사함 받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든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지중에 범한 죄들에 대해서 속죄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 보여주신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제사는 속죄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토인이든지
본토인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로 범하는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범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공동체에서 아웃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의로 범죄하는 것은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결국은 공동체로부터 온전히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속죄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게 하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로 드릴 때 행해지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에 행해지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드릴 때라고 정의합니다. 이 같은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드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회중이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 같은 율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같은 법도 같은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율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과 타국인에게 명령하신 것은 죄는 속죄를 통하여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회중이나 혹은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도 같은 규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보여주신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을 구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이미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이스라엘인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모두에게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은 구약시대에는 각종 제사, 제도를 통하여 속죄하면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속죄요 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이스라엘 회중이나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스라엘 회중이든 타국인이든 묻지 않고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고의로 거부하면 누구나 그것이 이스라엘 회중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결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면 사함을 받고 그 나라에 속하게 되지만 고의로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전히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고의로 거부하면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회복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자리로 값없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맛보고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